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에서 18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 사순절 새벽 기도에 이렇게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또 축복합니다. 옆에 분 보시고 이렇게 한번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사순절 이제 새벽 기도회를 하면 이게 특별한 어떤 기간을 정해서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경건의 훈련도 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나를 향하신 뜻을 발견하는 그런 시간도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또 나아가서는 이 사순절은 특별히 우리 자신을 비우고 주의 놀라우신 그 은혜로 채워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좀 바라고 또 그런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너무도 잘 아는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이제 다 명령으로 돼 있죠. 그러면 이 성경의 이 말씀을 들은 첫 번째 독자는 누구였을까? 생각해 보면 1세기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지역에 살고 있던 이제 성도들이었습니다. 우리가 한번 조금 그 상황을 이야기해 보면 사도 바울 일행이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요즘 말로는 튀르키예 지역이죠. 그 지역을 이제 1차를 선교 여행을 하고 돌아와서 이제 2차 다시 한번 그 지역을 돌아보고 조금 더 이제 확대돼서 주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는데 주의 성령께서 그것을 막으시죠. 그래서 이제 보면 드로아에서 배 타고 우리가 말한 유럽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이죠. 마게도냐 서성 빌립보로 가게 됩니다. 유럽의 첫 교회가 세워진 지역이죠. 그곳에 가서 여러분 이제 잘 아시는 그 이야기입니다. 빌립보에 갔더니 이제 그곳은 이제 회당이 없어서 기도처를 찾아서 강가를 갔는데 그곳에서 자족감 장사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만났는데 이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죠. 그리고 이제 그의 집에 유하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 한 그 귀신 들린 여종이 좀 귀찮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귀신을 쫓아내 주니까 그 주인이 이익이 끊어진 걸 알고 고소를 합니다. 그래서 고발이 되어서 바울과 실라가 우리 요즘 표현을 하면 얻어맞고 매질을 당하고 감옥에 갇혀서 착고에 처해 있죠. 그때 이제 바울과 실라가 무엇을 했습니까,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많이 얻어맞고 이제 착고에 처했으니까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하고 원망을 한 것이 아니라 찬양과 기도를 합니다. 찬양과 기도를 하는데 간수들이 들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큰 소리로 한 거예요. 그랬더니 지진이 나고 옥토가 흔들리고 메었던 것이 풀려지는 역사가 일어나죠. 그래서 이제 그 결과 그 간수와 그의 가족들이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세워진 것이 이제 유럽의 첫 교회인 이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 사건 이후로 그 당국에서는 떠나주기를 원해서 이제 데살로니가로 가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 데살로니가입니다. 데살로니가로 갔는데 데살로니가는 당시 마게도냐의 수도입니다. 좀 큰 도시죠. 그래서 거기엔 회당도 있습니다. 근데 3주의 복음을 전하는 기간에 엄청난 거센 저항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3주째 됐을 때에 그 불량배들까지 동원해가지고 이제 급습을 하고 집을. 그래서 거기에서 피해서 도망을 나오게 되죠. 그래서 베리아를 거쳐서 이제 아테네에 이제 도착하게 됩니다. 바울의 입장에서는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3주밖에
복음을 전하지 않은 이 데살로니가가 기억이 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디모데라고 하는 제자를 보내서 그 상황을 알아보게 했죠. 근데 디모데가 가서 그 상황을 보니까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 그리고 일부 유대인들이 믿음 안에서 기쁨으로 신앙의 삶을 살고 있다고 하는 소식을 전해줘요. 제가 처음에 항상 기뻐하라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근데 첫 독자들이 느끼는 것이 어떤 느낌이었을까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과연 그게 데살로니가에 3주 만에 이렇게 이제 사도 바울이 그곳에 나오게 됐고 처음 믿던 그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 적지 않은 귀부인. 저는 적지 않은 귀부인이라는 게 굉장히 마음에 닿았어요. 적지 않은 귀부인. 그러니까 당시에는 예수를 믿으면 핍박을 당하고 기득권을 내려놔야 되는 상황인데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기쁨으로 주를 섬기고 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전해주는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쁨이 어떤 기쁨인지를 표현해 줬어요. 제가 이제 이 성경 읽어드릴게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서 7절인데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지금 어떻게 보면 뺏기고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되고 또 고난당하고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령의 기쁨으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 했을 때 그 기뻐하라고 하는 내용 속에는 어떤 환경적인 것이 아니죠. 뭐 없었던 것이 생겼다거나 안 되던 것이 풀렸다거나 그래서 얻어지는 기쁨이 아니라 내 속에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 안에 임하는 그 기쁨, 이런 기쁨들을 말합니다. 제가 요즘 한 두 달 전에 책을 하나 읽었는데 내용이 이면수 목사님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하는 책을 썼는데 이분 여러분 다 한번 익히 드셨을 거예요. 이분이 캐나다에서 목회를 하셨던 목사님인데 1994년에 북한을 방문하게 돼요. 그래서 북한을 가보니까 당시에 이제 김일성 사후에 우리가 아는 대로 몇백만이 죽어가는 그런 상태의 북한이 자기들이 어려우니까 공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속속들이 보고 도저히 같은 동족으로서 이걸 그냥 지나칠 수 없다고 하는 강력한 형제를 느끼고 최선을 다해서 이제 북한을 돕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996년부터 붙잡혀서 감옥에 가는 2015년까지 돈으로 계산하면요 5천만 불이에요. 5천만 불이면 요즘 환율로 계산하면 한 7, 800억이 될 건데요. 그리고 공중 목욕탕 2,000평짜리도 주시고 연해주 이런 북한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식량들을 공급하고 최선을 다해서 북한의 기아를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북한 당국에서도 김정일이 무사증을 발급해줘요. 그러니까 비자 없이 들어가도록 해줘요. 그러니까 150번을 출입을 합니다. 한 번 갈 때 5일, 일주일부터 열흘 이렇게 했으니까 몇 년을 그곳에 체류하면서 마음을 다해서 그곳을 도와요. 하나님 주신 마음을 가지고.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이제 이분이 이제 캐나다에 와서 설교한 어떤 내용을 어떤 분이 이제 유튜브에 올렸어요. 올리면 안 되는데 유튜브에 올렸는데 내용인즉 그런 거였어요. 북한이 살려면 김일성 우상이 무너져야 된다. 이 얘기를 하신 거를 유튜브에 올렸는데 북한의 해커들이 발견하고 어느 날 갑자기 붙잡아가지고 이제 최고 존엄 모독죄 해가지고 사형 선고를 합니다. 그리고서 이제 2심에 가가지고는 무기노동 교화형. 그래서 이제 죽을 때까지 노동을 하면서 사는. 그래서 교화를
해서 무기노동 교화형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분이 하루에 8시간씩 노동을 하면서, 목사님 무슨 일을 해봤겠어요? 노동을 하면서 거기서 2년 7개월 9일을 지냅니다. 소망이 없어요. 앞이 보이는 게 없어요. 깜깜하죠. 연락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 목사님이요, 그 감옥 안에서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이 있었던 거예요. 저는 이게 성령의 기쁨이라고 봐요. 성령, 하나님의 성령이 주시는 기쁨.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그곳에서 그 성령의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사실은 오늘 이제 사순절 기간을 지나면서 저도 개인적인 어떤 경험을 얘기하고 싶은데,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쁨, 이것이 사실 사순절 기간에 이렇게 좀 회복되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교회에 막 나오고 싶은 거예요. 기도하고 싶고, 그런 하나님의 그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이 온전하게 회복되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서 춤을 추며 주 앞에 나아가는 그런 시간도 너무 엄숙하고 조용하기보다는 내 안에 그 하나님의 깊은 감동과 은혜가 임하고 기쁨이 그런 회복되는 그런 시간들, 이게 이제 사순절에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중에 하나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면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라 그랬을 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면요, 딱 처음 느낌이 이거예요. 반응이 뭐냐면,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해? 이런 마음 딱 들어와요. 근데 이제 그런 거는 아니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이 표현은 좀 수사적인 표현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머물러 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을 때, 기도하면 늘 생각나는 것이, 특별히 고난 이 사순절 기간을 지나면서 예수님의 기도가 생각이 나죠. 예수님께서, 죄송한데 목이 말라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기도를 하시잖아요. 3명의 제자를 데리시고 겟세마네 가세요. 인류의 온 죄짐을 지고 하나님께 자기를 보낸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그 전에 이제 온 힘을 다해서 기도하는 그 시간이 이제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입니다. 3명의 제자를 데리고 갔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해요. 10명의 제자를 들고 동산에 가셔서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됐다, 이렇게 표현하시죠.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됐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예수님이 인류의 온 죄짐을 지고 그 십자가를 지실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힘드신가 보다, 이렇게 생각도 하지만 21세기 최고의 설교라고 하는 이 팀 켈러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것은 자기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짐을 짓고 죽으실 때에 하나님의 진노가, 그 죄에 대한 그 진노가 임하면서 엘리 엘리 라마 스박다니, 그렇게 표현하죠. 하나님과 성삼위일체 하나님 사랑의 관계 속에서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분리를 경험하지 않았던 예수님이 거기서 분리되는 그 아픔, 그것이 예견되는, 그래서 그 두려움이 엄습해오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그것이 너무 힘드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하는데 제가 공감이 가는 내용이죠. 어쨌든 예수님이요, 그 중차대한 기도를 드리시러 간 거예요. 그리고 이 제자들에게 이제 내가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됐다 하고 이제 돌 던진 만큼 거리에 가셔서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세요. 정말 있는 그런 기도를 드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 중에 다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세요. 다시 오셔서 그 기도를 드리시다가 오셔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와서 보니까 자고 있어요. 거기서 깨어 있으라고 그랬는데 자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나와 함께 1시 동안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러면서 이렇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렇게 말씀해요. 저는 이 성경 구절을 보면서 공감이 많이 가는데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자는 제자들 보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시간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어떤 결정적 위기의 순간에 그것도 못 깨어 있느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또 거꾸로 보면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 표현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육신이 약해서 늘 넘어지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데 너희가 기도하면 이거 이겨 나가지 않겠느냐? 이거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어떤 느낌이실지 모르겠어요. 제가요, 이제 우리 교회는 좀 작은 교회인데 약간 특별한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작은 교회인데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한 5분 정도 나왔어요. CEO들이. 그 참 하나님의 은혜예요. 뭐 그렇게 큰 기업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분들이 다 교회를 떠났어요. 근데 한 7, 8년 전에 몇 번 밥을 먹을 기회가 있었는데 자연스럽게 기업 선교회라고 해서 한 8개 기업이 모여서 이제 5개 기업에다가 한 3개 모여서 8개 기업이 모여서 기업 선교회를 합니다. 매년 이제 기업의 대표들과 그 가족과 또 저희 교인들 섞어가지고 매년 한 번이나 2번 이제 단기 비전 트립을 다녀오고 있는데 한 번은 이제 2년 전에 카자흐스탄을 갔습니다. 카자흐스탄 가서 이제 끝나고 이제 그 마지막에 소감문을 쓰는 시간이 있는데 한 그 집사님이 교회 집사님이 좀 특별한 내용을 써놨어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기업의 그 이제 CEO들을 보면서 자기는 너무 큰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큰 은혜 받을 게 있나 했더니 이 기업의 이제 대표들이 집사님, 권사님인데 이분들이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큐티를 돌아가면서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어떤 이제 CEO 집사님이 이제 그 하고 근데 자기의 진솔한 얘기들을 거기서 이제 풀어놓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뭐 이렇게 그런 얘기를 풀어놓고 근데 이분이 왜 그게 은혜가 됐나 했더니 이런 거였어요. 이분이 이제 지점장 출신의 은행에 그 은행에서 이제 하던 일이 뭐냐면 그 이제 기업에 이제 돈을 대출해 주는 거예요. 돈을 대출해 주는 그러다 보니까 그 기업의 대표들하고 만나서 이제 영업 활동을 하는 것이죠. 영업 활동을 하고 그러면서 여러분 아시는 대로 뭐 골프도 치고 뭐 이제 술도 마시고 뭐 그러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이제 그분들 세상에서 성공하고 그런 분들하고 그 접대하고서 느꼈던 그 기억이 안 좋으신 거예요. 근데 여기에 와서 보니까 이분들이 너무 진실되게 그 하나님을 섬기려고 한 모습에 굉장히 감동이 된 거예요.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면 사람이 돈이 생기면요, 헌금을 많이 한다. OX. 그러면 여러분 답하기 쉽지 않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돈이 많이 생기면 사람들은 그리고 시간이 생기면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위해서 뭐 많이 내놓고 그렇게 할 거라고 유출을 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육신이 약해요. 육신이 약해서 그게 안 됩니다. 안 돼요. 그걸 제가 많이 느꼈어요. 내 기업을 하면서 많이 느꼈어요. 우리 이제 집사님 하나가 그분은 저랑 처음 예수를 믿고 만나서 기업을 시작해가지고 한 6년, 7년째 기업을 상장을 시켰어요. 코스닥에 상장을 시켰는데 이게 그 상당한 거더라고요. 상당한 거예요. 갑자기 이 기업이 아주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그 아이템이 좋아서 수백억 이제 주식 부자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 왔어요. 제가 이제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집사님, 헌금하기 힘드시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어떻게 그걸 아셨어요?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약해요. 우리가 그 물육을 넘어가기 힘들어요. 제가 기업 선교를 하면서 느껴지는 내용이 그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 사람들 데리고 그렇게 1년에 한 차례, 2차례씩 선교의 여정을 가게 하시는가? 그게 늘 퀘스천이었어요. 근데 약간 그 해답이 얻어진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그 기업 대표들을 하고 이게 선교를 조직해서 매년 다 같이 다닙니다. 한 차례, 2차례 4박 5일을 넘어가지 못했어요. 왜냐면 바쁘고 너무 힘들고 또 시간을 빼기가 힘들고 그렇게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런 거예요. 한번 계획해서 갈 때에 우리가 많이 기도하는 거예요. 많이 기도해요. 많이 기도합니다. 저도 그렇고 그 사람들도 기도할 수, 왜냐하면 선교라고 하는 것이 기도 없이 될 수가 없거든요. 그 구조 자체가 그래요. 선교에 나가기 전에 준비하고 말씀 준비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고 현장에 가서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돌아오고 그러면서 그들을 극복해 나가더라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 생전에 끝까지 붙잡고 가야 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고 명령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붙잡고 가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다 넘어져요. 안 넘어질 수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안 됩니다. 물욕이 올라오고요. 시간 남고 돈 생기니까 엉뚱한 짓 하려고 그러고요. 넘어갈 수가 없어요. 네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우리 약해요. 그래서 우리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뭐냐면 쉬지 말고 기도해라.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요. 이런 회복이 있어지면 좋겠습니다. 남은 인생 내가 쉬지 않고 기도하겠다고 하는 그런 강력한 도전들을 여러분들이 좀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말이 좀 느린가 봐요. 설교 준비할 양이 많이 남았는데 완전히 줄여야 되겠습니다. 아까 담임 목사님한테도 내가 말이 느려가지고 이게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랬는데 많이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범사에 한번 해보게요. 범사에 감사하라. 예.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하는데요. 여러분, 범사에 감사라는 얘기는 늘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전제를 합니다. 그런 환경이 많다는 거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다 되지는 않는다 이런 표현이라고 볼 수 있는데 감사라는 말 자체가 어디서 나오냐면 은혜라고 하는 말에서 나옵니다. 은혜. 그래서 은혜는 뭡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데 받는 그 사랑, 그 은혜라고 하죠. 그리고 이 사실은 감사에서 성찬이라고 하는 의미도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이 빵과 포도주를 들고 감사 기도를 하실 때, 이게 축사하실 때, 그게 단어가 유카리스테오. 그래서 성찬은 신자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드리는 최고의 감사의 행위가 되죠. 그러니까 우리의 감사는 뭐냐면 그 전제가 받을 수 없는 자격이 없는 우리가 그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그 환경과 관계없이 감사하며 살라고 하는 그죠?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또 그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받은 우리는 늘 하나님께 최고의 감사를 드리며 사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이건 마땅한 거예요. 감사를 드리는 것은 마땅하다 그런 거예요.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해요. 그 환경하고 관계없어요.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제가 이면수 목사님에게 하고 끝내겠습니다. 이분이요 2년 7개월 9일 동안 이제 징역살이를 북한에서 하면서 24시간 감시책에 있으면서요 이런 고백을 했어요. 또 내가 목회의 매너리즘에 빠졌을 때 하나님은 나를 굉장한 수도원으로 인도하셨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굉장한 수도원으로. 노동과 기도와 말씀이 2년 7개월 9일 동안 내 생활의 전부였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나를 쓰시기 위해 어디에서도 할 수 없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하셨다. 혼밥 3,000번, 134번의 혼자 예배, 시간만 되면 말씀 암송하고 묵상하고 그래서 견딜 수 있었다. 그러면서 이분이 마지막으로 그 책 전체에 흐르는 가장 기본적인 게 하나 있어요. 그게 감사였어요. 감사. 감사가 축복의 문을 여는 비결이다. 모든 불신앙, 불만족, 불평을 몰아내고 감사해야 된다. 성경은 감사한 자가 되라고 권면한다.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고 한다. 여러분 올해 사순절 기간 동안 이런 감사가 온전히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물밀듯한 감사가 우리 안에 있어지길 원합니다. 참으로 놀라운 것은요 이분이 거의 3년 동안 그곳에 있다가 풀려 나오셨잖아요. 근데 트라우마가 없대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는 사실은
2년 8개월을 군대 생활했는데 영장이 안 나가지고 해병대 자원 입대했는데 그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별로 저한테 안 맞았어요. 그래서 제대를 하고 나가지고 한 10년 동안은 스트레스 받고 좀 힘겨운 일이 생기면 군대에 다시 가 있는 거예요. 꿈에. 그 식은땀을 흘리고 깼는데 하물며 이분은 2년 7개월 9일 동안 그 북한이라고 암묵한 현실 속에 있으면서도 그 안에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믿고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확고히 붙잡고 그의 끝을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하실 그 구속의 역사하심과 그분의 열심을 믿고 그 하루를 기뻐하고 그 하루를 감사하고 기도하면서 그걸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트라우마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놀라운 역사 때문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하나님의 열심, 그분의 의지 때문에 그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 그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요, 우리의 삶의 결국을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하실 것이고, 그러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에는 고난도 있고 아픔도 있고 절망도 있고 박해도 있을 수 있지만 선하신 하나님 나를 구속하시는 그 역사 멈추지 않을 그분을 신뢰하면서 오늘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고 또 메시지입니다. 이것이 온전히 회복되는 사순절 기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